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킬 때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하는 7가지 덫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했다고 죄가 될까? 둘째, 아직 젊으니까 신앙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갖자. 셋째, 사소한 것이니 큰 문제는 없겠지. 넷째, 딱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 다섯째,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보상으로 생각해도 괜찮겠지. 여섯째,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일곱째,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미국에서 수년간 부흥회를 인도했던 전도자 빌리 선데이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며 살았습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머리를 갖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고, 이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발도 이도 힘도 없다면 영광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잇몸으로도 죄와 싸우겠다. 참 위대한 결단이고 다부진 각오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도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옵소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남긴 명언입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게는 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있어요. 레위기는 5가지 제사, 또 7가지 절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5가지 제사를 말씀하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4가지 방법으로 드려라. 불살라서 화제로 드리고,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고, 높이 들어 거제로 드리고,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로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사예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살펴볼 속죄제,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 제사입니다. 오늘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 헬라어로 함마르티아. 이것은 무슨 얘기냐? 길에서 벗어나다, 그리고 관역에서, 목표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는 sin offering, 그리고 요즘에는요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용어로 purification offering, 즉 정결하게 하는 제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요, 죄에 대한,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죄사함의 은혜가 가장 분명하게 보여지는 제사입니다.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죄사함의 은혜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이 속죄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고,
그리고 죄를 지을 자유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자유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속죄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럼 왜 드려야 되는가? 이 속죄 제사는 자원제가 아니라 의무 제사인데 반드시 누구든지 드려야 되는데 왜 드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또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 그래서 나중에 그 죄를 깨닫게 됐을 때, 부정하게 되었을 때, 나중에 그 부정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 제사가 속죄 제사입니다. 제사장도 드려야 되고요, 회종들도 드려야 되고, 족장도 드려야 되고, 평민도 반드시 드려야 돼요. 모든 사람이 드려야 하는 의무 제사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원죄가 모든 사람으로 계속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부정하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과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게 돼요. 그래서 속건제는 이 사람의 죄와 부정을 없애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누구든지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의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습니다. 민감합니다. 그냥 넘어가도 죄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누가 드려야 하는가? 말씀드렸어요. 모든 사람이 드려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레위기 4장과 5장 21절까지 이 속죄 제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할 4가지 신분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도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가 바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족장, 이 사람은 백성의 지도자이고 정치 지도자입니다. 평민들, 하나님 앞에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죄를 지은 사람이 종교, 사회, 정치, 경제의 지위에 따라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르게 묻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언제 드려야 하는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행하여서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은 크게 2종류예요. 뭐뭐 하라, 그리고 뭐뭐 하지 말아라. 여기서는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반드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 중에 범하여서 허물이 있을 경우에 드려야 되고,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역시 드려야 돼요. 부지 중에 부정에 접촉하거나 부정한 것을 먹든지 부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때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 부정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 역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고의적인 죄와 하나님과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말씀드렸지만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 이스라엘의 온 회중, 그리고 족장, 그리고 평민, 이 종교적인 지위, 사회적인 지위, 이 계급이나 또 경제적인 편차에 따라서 그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제물의 종류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과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의 전체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족장은요 숫 염소를 드리고요, 평민들은 암 염소나 어린 양의 암컷을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와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속죄 제물이 수송아지로 같습니다. 수송아지로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의 지도자 족장이 드릴 때 흠없는 수염소를 드리고 평민은 흠없는 암소나 또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드려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드릴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 산비둘기 2마리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드려야 돼요.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고운 밀가루 소제를 드리듯이 한 움큼을 기념물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나는 드릴 만한 형편이 안 돼. 죄는 알겠는데 깨달아졌는데 내 형편은 그리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짓고 죄와 관계된 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어긋난 관계를 그냥 보고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벽을 허물고 이 죄로 단절된 이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제사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기름과 유향을 부어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기름과 유향을 붓지 않습니다. 향기 나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제물이 달리한 것, 이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이 지위에 대한 책임, 제사장, 종교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이 책임들과 이스라엘의 온 전체 회중의 책임과 그 역량, 이 모든 것이 동일하다 이렇게 말해요. 지도자가 타락하면 나라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 서지 않으면 교회 지도자,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족장들이 잘못 세워지게 된다면 나라가, 공동체가,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책임을 동일한 수준에서 하나님이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의 죄를 하나님께서 중하게 여기시지만 또 뭐예요? 회중 전체의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전체 모든 공동체 회중의 죄를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제물을 준비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이 죄를 지은 이 사람,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해당하는 이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흠없는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회막문 앞에서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피의 정결 예식을 갖게 돼요. 오늘 5절에서 7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요, 제일 먼저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을 뿌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 즉 하나님 앞에는 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에 휘장으로 가려져 있죠. 그 휘장에다가 이 피를 7번 뿌리게 되는데, 이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은혜,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휘장은요, 바로 육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레위기를 공부할 때 여러분 히브리서와 잘 연결해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짐승의 피를 가지시고 들고 이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 은혜의 보좌 앞에 시온제, 속죄소, 그리고 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휘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림으로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피의 정결 내식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이 피를 발라요. 역시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단 말이죠. 이 분향은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이 향을 피워서 이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이 향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요,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그 피, 남은 피 전부를 회막 안에 있는 이 번제단, 번제를 드리는 이 번제단 밑에 나머지 피를 다 쏟아서 붓는다는 거예요. 이 번제단이 뭐예요? 바로 번제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번제단 밑에, 즉 십자가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흘려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한 죄의 속죄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바로 이 희생제물의 이 기름, 콩팥, 이 모든 것을 번제단 위에 다 태워서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조금 더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은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죠.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저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다 불러살라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요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요, 10절까지,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화목제물을 드리는 방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름, 콩팥, 내장, 가장 귀한 것을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 나서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드리고는 제사장의 몫으로 두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몫으로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남김없이 다 나누어서 화목을 이루는 화목제사
다르게 그 나머지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진영 바깥으로 다 들고 나와서, 진영 바깥으로 다 들고 나와서 그거 나중에 재버리는 그곳에 거기서 불살라서 다 없애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영 바깥은 저주받은 자, 버림받은 자들이 버려지는 죽음과 치욕의 장소라는 거예요. 죄를 다 거기다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에 뭐예요? 우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뒤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 버려서 끝내버리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제물이 된 짐승,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외에는 모두가 다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그 죄 버리는 것, 똥 버리는 곳, 그 모든 죄를 버리는 그곳에서 모두 불살라서 죄를 끊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가 이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회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안에서도 모두 다 버려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진영 바깥은 어때요? 사람들이 사는 일상의 삶의 공간, 우리가 먹고 자며 생활하는 모든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다 태워서 없애버리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치욕이 되고 죄가 그렇게 더럽고 죄는 이 거룩한 회막 안에 성소에 지성소에 있을 수가 없고, 이 죄는 진영 밖 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모두 불살라서 없애야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루게 된다. 이것을 실물 구역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실상, 그 쓴 뿌리, 그 뿌리까지 다 불살라서 없애라고, 완전히 뿌리 뽑으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죄는 남김없이 다 태워버려야 된다. 죄의 회색지대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도록 역사해야 된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히브리서 13장 11절 이하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는 거예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고,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그렇죠? 짐승을 잡았잖아요. 그 피는 제사장이 들고 어디에? 휘장에다 바르고, 그 다음에 향단불에다 바르고, 그리고 번제단에다 다 뿌려서 제사장이 그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지경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름 그리고 내장 콩팥은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남은 건 어떻게 하라고? 다 들고 진영 밖으로 와서 다 불살라서 죄를 없이 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 육체, 그 짐승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진영 밖에서 불살라서 다 없앴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골고다 영문 밖, 성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골고다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뭐요? 그 치욕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중요한 것만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 보혈 거룩한 피로 하나님의 모든 거룩과 그 은혜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속죄의 제사는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그 속죄 제사를 드리면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아이고 우리 제사장,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수송아지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 다 보여지잖아요. 다 알려지잖아요. 회중도 마찬가지고 족장이 숫 염소를 갖다가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건 나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평민들이 마찬가지예요. 이 속죄 제사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드리면 제사장이 보면 누군지 알잖아요. 누가 지금 무슨 죄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지금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속죄 제사의 최종적인 목적은 누가 무슨 죄를 졌고,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졌고, 어떤 사람이, 어떤 제사장이, 어떤 평민이, 어떤 족장이, 어떤 회중이 이 죄를 지었다, 이걸 밝히고 낱낱이 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속죄의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죄사함의 은혜의 최종 목적이 있다는 게, 누구든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의지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너 죄인이구나, 너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너를 판단한다, 내가 너를 정죄한다가 아니라, 네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네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랑,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은혜,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속죄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은 연약하죠. 그래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방황하는 백성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속죄의 제사예요. 죄는 뭐라 그랬어요? 길을 벗어나는 것이고,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고, 더럽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이고요, 갚을 수 없는 빚과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죄야. 그런데 용서는 무엇입니까? 그 죄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고요, 그 빚을 탕감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완전히 도말해 주시는 것이고, 또 뭐야? 덮어 주시는 거예요. 속죄한 즉 그가 죄사함을 얻으리라. 속죄한 즉 그가 죄사함을 얻으리라. 어떤 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속죄의 제사를, 속죄한 즉 죄사함을 받으리라. 속죄한 즉 죄사함을 받으리라. 이 속죄의 의미, 키파야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덮어주는 사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최고의 은혜는 덮어주는 사랑, 덮어주는 사랑.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속죄의 제사, 이 진정한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죄사함의 은총, 덮어주는 그 사랑의 은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속죄한즉 죄사함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속죄 제사를 말씀하신 것은 죄를 드러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용서, 은혜, 그 놀라운 그 덮어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다 품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